사도 바울이 6장에서 여러 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하는 것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면서 함부로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러한 비난은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화살에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계속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이 죄를 짓고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조장하거나 권장하거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오늘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상에서는 종이 주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삶을 과거에 살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었고 죄가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요 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사단마귀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종노릇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든지 둘 중에 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항상 있죠. 자기가 신내림 받기 전에 신병이 생겨서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을 가도 원인도 없고 그래서 그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그 종이 되어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의 지배하는 이 세상의 종이 되면 그 삶이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에 너희가 이제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사단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서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고
항상 골골거린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로마서를 받는 이 일반 성도들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을 쓴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영적인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육신의 그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그 수준 때문에 어떤 세상의 죄의 유혹이 다시 찾아올 때 자꾸만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광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겪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만나밖에 못 먹으니까 불평불만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깃가마 아래서 그래도 고기를 건져 먹었다. 자꾸만 옛날 생각을 하고 죄악된 죄인 되었던 삶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다.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보니까 영적인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고 했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 영적인 레벨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레벨이 낮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이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죄의 유혹에서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 옛적의 죄인된 모습에서 세상에서 즐기던 쾌락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던 그런 모습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도 그런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권면하냐면 19절에 육신이 연약한데 그렇게 영적인 수준이 낮은데 이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을 드리라. 하나님께 종을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옛날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지만 그때 너희들이 옛날에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부끄러운 열매, 부끄러운 과거, 죄인된 삶의 열매를 맺었고요. 그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영이 멀어지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지옥이란 우리가 상상하는 불구덩이 같은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사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것이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죄의 종이었을 때 열매는 부끄러움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면 열매의 종류가 달리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었는데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은 무슨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곳이
무슨 보석이 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 레위기에서 몇 번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이제는 죄인들이 죄의 조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23절에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에서 로마서 암송 구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면서 마치 죄가 무슨 주인처럼 자기의 노예들에게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처럼 비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재미있는 비유일 것 같은데 죄인들이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땀을 흘리고 죄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요. 그러면 죄가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죄가 품삯을 준다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죄가 그 죄인들에게 노예가 된 죄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을 열어보니까 그 품삯 페이체크를 주는 거예요. 페이체크를 열어주니까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사망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평생 일평생 죄악 가운데 사단마귀의 종이 되어서 아동바동 살았는데 마지막에 열어보니까 그 페이체크가 사망이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죄는요 품삯을 줍니다. 사망이라는 품삯을 주는데 하나님은 품삯을 주지 않으시고 은사를 주신다고 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그저 값없이 우리가 땀 흘리고 노동하고 막 아동바동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동바동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주신 구원 바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을 극복해야 된다. 너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한데 이제 영적인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된다. 성화의 길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체를 자신의 전 입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에게 종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의에게 하나님께 나의 지체 나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의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나만의 의지로는 될 수 없고요. 우리가 나의 의지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결단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도 둘 다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레벨을 높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언제까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것이냐? 믿음이 성숙해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한 그 열매 가운데 이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2장쯤 가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니 이제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드리는 그런 영적인 레벨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